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늘의 손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힘과 기쁨과 행복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때 우리의 무엇과도 주님을 바꿀 수 없음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신분의 기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신분의 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신분의.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신분의 기원.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참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홀로 높임 받으.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 죽음,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으려 했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치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이 있으니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아픔과 두려움을 씻어주시고 오늘 예배를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김의 교회 모든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가 주님께 만들어지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든 마음과 뜻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을 될 수 있도록 아버지를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모든 정성과 뜻으로 주님 올려드리니 아버지 이 시간 주님 기뻐 받으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마음과 앞으로 우리 모든 정성을 주님만 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의 창조주신 하나님,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사김의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죄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같은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은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지난주 새생명 축제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접한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천국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참 진리이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참으로 고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아 좌절하고 있습니다. 꿈을 꾸는 것조차 사치가 되는 이 현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들의 꿈이 되어 주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 주시어 주여 청년들이 다시 설레이는 꿈을 주님이 주시는 그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험생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가오는 수능 시험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의 간절한 마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단위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유병희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런저런 모양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봉사자들의 수고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천국의 상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 옆에서 손잡고 동행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1절 3절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느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드린 찬양의 고백처럼 언제나 어디서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물질이 오직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드리고 싶은 마음 가득하나 손이 비어 드리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성도들의 삶의 형편을 그리고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이면에 알립니다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1월 첫째 주에 하반기 학습, 입교, 세례, 유아 세례식을 진행합니다. 우리 사기매교회 처음 우리가 진행하는 예식인데요. 우리가 교육도 좀 필요하고 문답 과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부터 또 다음 주 이렇게 2주 동안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 또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4번을 보시면 오늘부터 성도 간 교제를 위한 코이노니아 카페를 운영합니다. 우리 1층에 스타벅스 맞은편 로비에서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요. 뭐 좀 오붓하게 그냥 차 한잔 하면서 비록 앉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교제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우리 예배 후에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우리 서로 교제 짧게라도 하시면서 사랑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모두 어느 정도의 편견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는 나 자신은 편견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 모두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견의 종류 또한 다양합니다. 세대, 지역, 학력,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관심사, 신앙 등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있고 또 모든 영역들이 편견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저는 제가 직접 경험하지 않는 이상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단정짓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제가 유독 이 선입견에 대해 신경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10여 년 전에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겪었던 한 사건 때문입니다. 10여 년 전 어느 교회 청년부에 부임을 했습니다. 기대감을 안고 청년들 만날 생각에 부임을 한 거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 공동체의 몇몇 리더들이 한 지체에 대한 이야기를 유독 많이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그 친구는 엄청나게 비판적인 사람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부드럽게 받아주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뒤통수 맞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저도 사역 좀 해본 사람이고 사람 좀 만나본 사람 아닙니까? 그림이 딱 나오더라고요.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림이 나왔어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이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다 반박을 해줬습니다. 다 따지고 또 혹시라도 좀 우호적인 생각 가질까봐 웃음기 하나 없이 제가 하나하나 따지듯이 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 친구도 그런 분위기를 느꼈겠죠. 제 마음속에 아, 이제 좀 알아들었구나. 쉽게 접근하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려는 그 순간 이 친구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오늘 저랑 처음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저에게 사납게 무섭게 다가오시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큰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쿵 맞은 것 같았습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처음 봤잖아요, 제가 그 친구.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마치 저의 태도는 그 친구가 아주 오랫동안 저에게 엄청난 잘못을 한 것이냐 그렇게 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보다 한참 나이 어린 학생에게 제가 진심으로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예의를 갖춰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진짜 미안하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가 다짐했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절대로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지 않아야 되겠구나. 편견을 가지지 않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실수 안 하도록 또 다짐하고 다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에게도 정당하지 못하게 형성된 누군가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혹시 그 편견이 확장되고 확장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편견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도인 베드로에게도 편견이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이 베드로는 우리가 하는 그 베드로예요. 주님이 부르신 제자, 그 사도. 지난 수요 예배에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애니야 자매 살리고 다비다 자매 살렸던 그 능력의 종입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똘똘 뭉친 베드로에게도 편견이 나타난다면 우리가 어찌 나에게 편견이 없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편견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사람에게 있는 편견을 반드시 다루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일하기를 즐거워하시는데 그 백성 안에 편견이 있을 때 그 편견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사람이니까 있을 수 있지. 내가 초월해서 역사하면 되지. 이렇게 일하시지 않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 속에 있는 그 부당한 편견을 반드시 다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편견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방법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너 편견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그거 빨리 버려 하고 혼내고 때리고 징계하고 책망하고 짓밟고 막 이런 방식으로 베드로의 편견을 사라지게 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 방법 앞에 베드로는 그 마음이 감화되고 감동되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신의 편견을 인정하고 그 편견을 내어놓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많이 기대되시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가졌던 편견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편견과 동일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르셨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거 그냥 이스라엘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허락해 주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바라셨습니다. 이 원칙은 지금도 동일한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이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가 만족하고 좋고 그것을 넘어서 그 사랑이, 그 은혜가 하나님이 어떠하신지 그 선하심이 우리를 통해 가정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민족을 넘어서 모든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고 거부하였습니다. 자신들만 특별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서만, 우리 안에서만 머물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결과 이방인을 한없이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지도 않을 거고 축복하지도 않을 그 민족, 뭐 그렇게 가깝게 지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선민의식이 구약시대 가졌던 이들의 연약함이었고 잘못이었고 이것이 흐르고 흘러서 1세기 초대교회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주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는데 수요예배는 대체적으로 사도행전 보고 있고요.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한 절을 꼽으라면 무슨 말씀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예수님의 꿈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꿈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꿈.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초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꿈.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꿈입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거길 넘어서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됐네요. 근데 핍박이 다가왔거든요. 핍박과 환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성도들이 흩어지게 됐어요. 근데 그곳 흩어진 그 장소가 사마리아였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뭐 했겠습니까? 복음 전했어요. 또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에까지 주님의 증인으로서 이르러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 남았죠. 땅 끝입니다. 이방인들이 거하는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근데 장애물이 하나 있네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초대기의 성도들이 가졌던 편견입니다.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편견을 무너뜨리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편견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12절에 의하면 갑자기 어떤 짐승을 보게 되는데 그 짐승들은 모두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율법의 말씀인 레위기 11장을 보면은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접촉하지 말아야 될 그리고 접촉해야 될 짐승들이 나와 있습니다.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고 짐승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짐승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본 짐승들은 이 율법에 따르면 절대 접촉해서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되는 부정한 짐승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말씀이 들려요. 베드로야, 일어나서 그거 잡아먹어라. 일어나서 그거 잡아먹어라. 주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들립니다. 베드로는 거부하죠. 주님 안 됩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저 먹지 말아야 되는 건데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거부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너무 명확합니다. 그거 잡아먹으라.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매우 강력한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 같은 유대인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 끝자리, 끝판왕이 있다면 율법이거든요. 율법을 어겨서는 안 되죠. 그건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그게 베드로에게 정말 마지막에 최후의 보루 지켜야 되는 그 자존심이고 그 생각인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것을 뛰어넘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율법을 무시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닐 것입니다. 주님은 율법을 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사역 속에서 때때로 율법에 반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참 많습니다. 그런 말씀들이 대체적으로 마태복음 5장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율법에 이르기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가 다시 말한다.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많이 주셔요.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에 반하는 것처럼 매우 당황스러워합니다. 대표적인 말씀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이 있어요? 간음 안 하면 이 말씀 지키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그것만이 아니다. 너희가 지금 그거 했다고 이 율법 지켰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마음이 중요하다. 만약 너희가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이 말씀을 어긴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우리 주님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율법을 주실 때 어떤 마음과 기대가 있을 거잖아요. 이 말씀이 이 사람에게 이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흘러가서 어떤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주님이 해설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단순히 마음도 없는데 내가 억지로 지켜야 되겠다. 율법이니까. 안 지키면 혼날 수 있으니까. 어금니 꽉 깨물고 그냥 한 번만 지키자.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대하셨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 모습은 적어도 아닐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대했던 마음은 그 모습은 사람의 마음이 율법에 동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 말씀 하나를 이 상황에서 지켰고 이 말씀을 이 상황에 지켰고 그 외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이게 아니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동화되고 사랑스러워져서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율법을 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에게 그 율법의 마음을, 이 말씀 하나하나를 줄 때 왜 거룩하여지고 구별되어야 되는지 그 말씀을 줄 때의 마음을 우리 주님은 나누고 계신 것입니다. 아직 율법의 정신, 율법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 편견과 선입견 속에서 여전히 똘똘 뭉쳐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은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 정도로 뭘 잘하고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가 더 있다. 그걸 넘어서야 된다. 바로 그것을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이 강력한 도전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주님의 도전을 베드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만나는 것입니다. 방법이 굉장히 직진이죠. 안 그래도 이방인을 지금 향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고 이 만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아니 이방인을 바로 만나래요. 바로 그 앞에 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거 해결될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베드로가 편견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만남이 베드로의 편견을 없앨 수 있는 하나님만의 방식이 될 수 있었을까요? 10장 2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고넬료가 그냥 이방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가족과 함께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백성들을 사랑했고 구제와 섬김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무척 놀랐을 거예요. 고넬료의 집 앞까지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편견이 가득한데 이방인 집에 그 부정한 곳에 어떻게 갑니까? 부정한 사람과 어떻게 만납니까?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유쾌하게 고넬료 집 앞까지 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가까스로 순종한 것이었지만 말씀에 순종하니 그 결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가자 고넬료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아멘. 베드로와의 만남을 위해서 고넬료는 자기 혼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 친척, 주변 사람들,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 다 모아요.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기다립니다. 베드로가 나타나자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이 장면은 베드로와의 만남을 고넬료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소중하게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던 그 사람이 그 앞에도 베드로가 지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은과 금을 나에게 줄까 해서 아주 힘없이 대충 베드로를 쳐다보잖아요. 근데 고넬료는 그런 자세가 아니죠. 베드로 앞에서 정성을 다합니다. 마음을 다합니다. 왜 그럽니까? 베드로한테 잘 보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 아니죠.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것이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이런 겸손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도 해요. 본문의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베드로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고넬료의 자세가 이런 거 아니잖아요. 베드로 설교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예수님의 제자라는데 얼마나 잘 배웠는지 한번 보자. 내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지켜보겠어. 이런 평가의 자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은 고넬료가 얼마나 겸손한 자인지 그리고 예배와 말씀에 대한 그 마음 태도가 어떠한지를 너무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서 있는 사람. 지극히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은 또 어떻습니까? 당연하게 여깁니까? 그래 이방이니까 그렇게 무릎도 꿇고 해야지. 내가 뭐라고 하는데 주의 종인데
막 이렇게 지금 나오겠습니까? 본문 2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아멘. 어떤 분들은 이 베드로의 반응이 뭐 당연하지. 아이 사람 앞에서 절을 하는데 그걸 누가 그걸 절을 받고 있겠나.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뭐 문화적인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뭐 사역자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반응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칭송이 있고 사람들의 인기가 있을 때 그 앞에서 겸손해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칭찬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칭송해 주는 거, 박수 소리 싫어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그것도 지금 형식적인 칭찬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눈치 빠른 사람은 기분 나쁘죠. 근데 진심을 다하지 않습니까? 고넬료는? 그거 싫어하는 사람 있을 수 있겠어요? 저도 사역이 2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저에게 칭찬을 해주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자주는 아닙니다. 간혹 있습니다. 아,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와 같은 얼굴로 인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제 기분이 어떨까요? 아무렇지도 않다고요? 그건 저를 과대평가하는 겁니다. 엄청 기분 좋습니다. 와, 오늘 은혜가 임했나 보다. 아, 내 설교가 진짜 좋은가 보다. 막 이 생각하면서 막 취합니다. 막 너무 기분 좋아요. 또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만하라. 아니요, 그냥 기분 좋습니다. 그냥 수줍어하면서 계속 듣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물론 저도 알죠. 예배 후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가기 좀 쑥스러우니까 그냥 인사죠. 그냥 안녕히 계세요. 그건데 알고 있는데도 기분이 좋아요. 뭐 예배 끝나고 목사한테 무슨 인사하겠습니까? 안녕히 계세요도 좀 이상해요. 그냥 간다는 얘기니까 조금 어색합니다. 그래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도전이 많이 됐습니다. 뭐 그냥 그런 얘기 하시는 건데 그냥 안녕인데 기분이 좋아요. 그래도 칭찬과 칭송 앞에서 기분 좋아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지금 즉각적으로 반응하잖아요. 좀 들어도 되잖아요. 좀 더 해보라고 이렇게 들어도 되는데 베드로 그렇게 안 하잖아요. 즉각적으로 지금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정말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 모든 칭찬이 하나님께 향해야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결코 취해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겸손한 만남, 고넬료가 얼마나 겸손합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겸손합니까? 이 겸손한 사람들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김의 교회의 예배가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자인 저와 예배자인 청중인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베드로와 고넬료의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경우를 상상해 봐요. 이게 이제 설교자로 이 앞에 서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또 여기는 그렇게 큰 예배당이 아니다 보니까 다 보여요. 여러분 눈빛이 어떤지. 지금 한 두세 분은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뭐 다 보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더라도 다 보여요. 이제 이런 느낌을 설교자가 가질 때 있어요. 아, 뭔가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소통이 안 되고 있구나. 성도들이 지금 잘 듣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똑같은 마음을 보통 가집니다. 안 들린다. 마음에 안 와닿네. 뭐 이렇게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만약 여러분이 그 모든 책임을 저에게 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저 목사님 뭐야? 설교 준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어떻게 저렇게 대충 이 자리에 설 수가 있어? 토요일 날 뭐 하는 거야? 새벽까지라도 준비를 해야지. 아니면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야, 저분? 기도가 안 해서 저렇게 능력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에 오지도 않지, 들리지도 않고, 내 마음에 어떤 감동도 없고 그런 거지. 목사님 문제가 많네.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렇게 판단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반대로 저는 모든 책임을 여러분한테 돌리는 거예요. 야, 이 성도들 수준 왜 이래? 아니, 근데 이런 귀한 말씀, 은혜로운 말씀을 어떻게 저런 태도로 들을 수가 있단 말이야. 내가 만약 다른 교회에서 이 설교 했으면 다 은혜, 폭포수처럼 은혜가 임해가지고 막 울고 그럴 텐데, 내가 하필 사김의 교회 목사로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구나. 만약 제가 이런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생각한다면 이게 최악 아닙니까? 서로. 온통 막 서로 책임을 물으면서. 근데 여러분, 만약 이 예배 가운데 베드로가 설교하고 고넬료가 청중으로 앉아 있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만약 그 말씀이 잘 안 와닿을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나 엄청난 집중력을 가지고 말씀 앞에 나아가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에 고넬료는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기도를 좀 안 했나? 혹시 이 예배를 위해서 내가 준비하지 못한 거 아닌가? 너무 분주하게 이 예배 자리에 온 것 아닌가? 아니면 토요일에 너무 밤늦게 잠을 청해서 수면 부족으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왔나? 너무 산만하게 내가 지금 마음을 모으지 못하고 있나? 뭐 이렇게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내가 말씀을 좀 더 꼼꼼하게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나 보다. 내가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무릎 꿇고 이 말씀을 위해서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구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지 못했나 보다. 이제부터는 더 그렇게 해야 되겠다. 더 무릎 꿇어야 되겠다. 더 말씀 앞에 많은 시간 서야 되겠다.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겠어요?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인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상황이 서로를 돌아보고 지극히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지금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좀 그려지죠. 묵상학교를 듣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묵상을 하거나 설교를 준비할 때 저에게 있어서 가장 즐거운 시간 중에 하나가 말씀을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으로 치면은 내가 베드로가 한번 돼보는 겁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한번 돼보는 거예요. 저는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사실 그 중에 가장 기쁠 때가 그 순간이에요. 내가 그 입장에 한번 돼볼 때. 그래서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이 상황이구나. 내가 이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구나. 이렇게 상상해봐요. 항상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유독 이 말씀을 상상할 때는 약간 좀 어색하더라고요. 베드로가 제가 됐는데, 이 베드로인데 이제.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과 행동이 좀 어색한 거예요. 물론 이상적인 모습이긴 한데 내가 즉각적으로 즉시 베드로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 좀 어색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좀 멀게 느껴지더라고요. 고넬료가 돼봤어요. 더 어색해요. 고넬료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고넬료처럼 물론 그게 이상적인 모습이고 내가 꿈꾸는 모습이지만 내가 즉각적으로 고넬료처럼 반응할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거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저에게 맞는 사람을 찾았어요. 이거 나네 딱 하는 게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고넬료 가족, 고넬료 친구. 대사도 없이 그냥 앉아있는. 딱 내 역할이더라고요. 기분 좋게 앉아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거기. 왜 기분이 좋았냐면은 그 상상이 이르렀을 때, 저와 비슷하기도 했지만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주고받는 몇 마디 대화가 너무 유쾌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 주변에 이런 믿음의 사람, 겸손한 사람이 있다니. 더 얘기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 두 사람은. 내가 그 앞에서 그냥 이 두 사람 얘기하는 거 계속 들었으면 좋겠다. 이 대화 자체가 이렇게 은혜가 될 수 있네. 이런 생각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에 베드로 같은 사람, 또 몇몇 분들의 눈빛은 당신이 베드로가 돼야지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베드로 될게요. 베드로 같은 사람, 그리고 고넬료 같은 사람이 가득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 고넬료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베드로 같은 목회자가 되고 모든 성도님들이 고넬료 같은 성도님들이 되어서 우리 사김의 교회 구석구석에 베드로스러운 일들, 고넬료스러운 일들이 차고 넘치기를, 언제나 강같이 흘러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베드로, 고넬료 얘기에 잠시 취한 나머지 잊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편견이에요. 베드로는 원래 여기 오기 되게 싫어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여기 와가지고 지금 굉장히 은혜스러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되게 가기 싫어하고 편견으로 똘똘 뭉쳐 있었는데 어느 순간 지금 다 바뀌어 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편견을 넘어선다는 것, 선입견을 넘어선다는 것 굉장히 힘들죠. 근데 주님의 말씀 요청이 있었어요. 여전히 두렵고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지만 그 말씀에 베드로는 순종을 한 것입니다. 믿음의 모험을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믿음의 여정이 굉장히 길거나 고통스러울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 여정이 그렇게 길지도 않고 고통스러운 여정도 아닙니다. 한순간에 순종의 첫걸음 한 발자국을 내딛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고넬료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고넬료의 축복을 베드로는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수많은 편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역자에 대한 편견이 있을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이전에 사역자로부터 받았던 상처와 아픔이 매우 크다면 그 편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리더십에 대한 편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는 순장님들에 대한 편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의 편견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편견, 부모님에 대한 편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편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에 대한 편견도 있을 수 있고, 지역에 대한 편견, 정치 성향에 대한 편견, 외모에 대한 편견. 그러지 맙시다. 우리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관계 속에서 다 편견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교회 안에 분당 우리 교회에서 오신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사이에 서로 간의 편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상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 편견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 주님께서 그러한 편견 앞에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보게 하시고 그 편견을 뛰어넘고 나의 역사를 이루겠다 말씀하신다면, 그 편견을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신다면 오늘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그 순종의 결과를 아픔과 상처로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힘든 순간을 맞이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 순종의 자리에 고넬료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편견을 뛰어넘고도 남을 만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깨달았도다. 베드로의 반응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나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데 익숙한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구나. 깨달았도다. 내가 이제 알게 되었구나. 오늘 이 깨달음의 은혜, 베드로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름답게 확장되는 이 출발, 이 깨달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속에 흐르는 짧은 주제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 욥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9장 4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무두장이는 가죽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은 짐승의 시체와 접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전통 가운데는 죽은 시체와 접촉한 자는 부정한 자다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볼 때 무두장이라는 직업은 부정한 직업이고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매우 자연스럽게 욥바로 인도하시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부정한 것에 대한 편견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시작을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시작해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전 작업입니다. 묵을 데가 없어서 그랬는지 자세한 설명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베드로도 좀 찝찝했을 것 같아요. 내가 오늘 밤에 어쩔 수 없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자야 되다니. 하나님 아시죠?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런 변명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은 거기로 인도하셨어요. 저는 여기서 정말 세밀하고 세심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순종을 말씀하시면서 요청하시면서 폭력적인 방법을 쓰지 않으십니다.
때리고 혼내고 막 채찍질로 계속 막 몰아가면서 안 하면 너는 죽는다 나한테 막 이러면서 지금 편견을 무너뜨리지 않으셨어요. 하나하나 사전 작업을 해 가시면서 마음이 조금씩 열리게 하심으로써 편견에 직면하도록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세심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 위치한 곳이 욥바라는 도시라는 사실입니다. 욥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욥바와 굉장히 가까웠던 선지자 한 명이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요나. 맞습니다.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근데 요나는 그걸 거부해요. 왜냐하면 이 니느웨가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였거든요. 근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예요. 그냥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조롱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나가 마음이 불편하죠. 그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거절해요. 하나님은 계속 요구합니다. 그래도 해야 된다. 요나는 계속 거절해요. 요나의 문제는 뭘까요? 요나의 문제는 하나님보다 더 객관적이고 더 정의로우려고 했던 거죠. 자기의 생각 속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거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요청하셨어요. 요나는 끝까지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 중에 유일하게 요나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이게 선지자라고 부름을 받기도 좀 이상한데 어쨌든 거절합니다.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요나가 말씀을 거부하고 제일 먼저 갔던 곳이 욥바였습니다. 보세요. 요나의 편견, 베드로의 편견. 요나와 욥바, 베드로와 욥바. 뭔가 이렇게 연결 관계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 마태복음은 베드로를 부를 때,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아버지는 요한이었던 것 같아요. 요한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은데 베드로 아버지 이름도 요한이었던 것 같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요나의 아들이라고 부르세요.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바요나 시몬아. 여기서 바가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와 요나를 연결해서 부르신다고 생각해요. 저는 실제로 베드로의 아버지가 요나는 이름이 요나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요한이었을 텐데 지금 요나와 너는 참 비슷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언급하고 계신 것 같아요. 베드로는 실수가 참 많은 사람이었죠. 인간적인 요소가 참 많았습니다. 그 가장 치명적인 실수, 연약함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그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베드로를 한결같이 사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함께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의 입에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반석이거든요.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그 연약함, 그 모습 그대로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내가 이 땅의 지상의 첫 번째 교회를 너를 통해서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통해 주님은 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이 디자인한 곳인 교회를,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모두 실은 베드로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실수가 많고 우리 안에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꼭 베드로 같고 꼭 요나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왜 그리 불순종하고 왜 그리 편견은 많고 왜 그리 잡생각이 많은지, 그리고 왜 그리 현실적인 이유 그것을 많이도 고려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이지 않은 모습이 우리 안에 참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베드로를 바꾸신 것처럼 우리를 바꾸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 위에 이 땅에 교회를 처음 세우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인도해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편견과 선입견, 그 어떤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해서는 그것이 하나님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그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은 허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뜻과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오늘 베드로가 주님께 순종하자 베드로의 연약함은 일순간에 의미 없어졌습니다. 베드로의 편견 또한 일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가 엄청 크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일순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내 안에 쌓여있는, 켜켜이 쌓여있는 편견과 선입견, 어두움들, 우리의 죄악된 습관들, 나의 잘못된 가치관들, 세상을 바라보는 그릇된 시각들,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일순간에 사라지고 일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결코 고통스러운 과정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매우 기쁘게 웃으면서 고넬료를 만났던 것처럼, 그리고 한순간에 자신의 편견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여행, 순종의 여행을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내디뎠을 때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고넬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가득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와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을 함께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죠. 그리고 그 부르심, 그 뜻과 계획, 이제 그 다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르겠지만 나에 맞게 하나님의 또 다른 작은 부르심들이 이제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베드로처럼 편견을 무너뜨리는 것, 우리의 연약함을 무너뜨리는 것, 그 앞에 서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그 한 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가혹하게 우리를 다루시지 않을 것입니다. 고넬료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면, 염려와 걱정이 있고 내 인간적인 계산이 잘 서지 않는다면 믿음을 구하십시오. 용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오늘 이 찬양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 아멘.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아멘.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주님은 베드로의 편견을, 베드로의 연약함을 무너뜨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편견과 선입견과 어두움과 죄악과 연약함을 다루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너무 무겁게 다가오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편견을 내려놓는 일이 이제 그 순간부터는 어떤 어려움이나 무거움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다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순종입니다. 아버지, 순종하기 원합니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지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길 가운데 만나게 되는 고넬료의 축복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가 연약해진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순간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말씀에 순종하는 여행, 믿음의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길을, 믿음의 길을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듯,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뜻,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를 다루신 하나님, 베드로의 연약함을 다루시고 편견을 무너뜨리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어두움과 죄악과 편견과 선입견과 어두움들을 다루어 주시옵소서,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일하심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주님, 그렇게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놀라우신 주님, 그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어둠을 파하여 주시고 죄악을,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편견을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가 더욱 온전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 주저앉아 있는 상한 마음의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오셔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한 주간의 삶, 베드로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순종의 길로 한 걸음 내딛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한 주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끝이 고넬료의 축복임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그 믿음의 걸음의 끝자리에 고넬료의 아름다운 축복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아름다운 사귐이 모든 편견, 선입견, 연약함, 죄악, 어두움을 내려놓고 현실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들의 자녀들과 이들의 가정마다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합시다. 날 부르신 듯,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날 부르신 듯,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한 주간도